달에 했고요. 10월 달에는 행사한다고 수계식 행사한다고 못했고, 또 11월 달에는 내가 어디 지방 간다고 못하고, 12월 달에 지금 합니다. 그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글자가 나오거든요. 불자야 보살이 주차 환의지하야. 보살이 이 환의지에 머물러서 능성치 여시대원과 능이 이와 같은 대서원과 여시대용맹과 이와 같은 대용맹과 여시대작용하나니라. 이와 같은 대작용을 능성치라는 게 거기서 해석이 됩니다. 능이 성취한다. 이제 환의지에 머물게 되면 대서원, 대용맹, 대작용을 성취한다는 거죠. 서원과 용맹과 작용을 성취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위 이른바 생광대 청정 결정해 하야. 광대하고 넓고 크고 청정한 아주 깨끗한 결정해를 내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이 의혹이 없이 결정적인 그런 견해를 내가지고 이 일체 공양직으로, 일체 모든 공양하는 도구로 공양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공경 공양 일체 제불하야.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을 해서 영무유여하나니라. 유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나무여자인데 남은 부분이 없다. 남은 부분이 없다는 말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다 안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가령 공양을 열을 해야 그게 이제 남음이 없이 다 하는 건데, 한 7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면 3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완전치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열이 만족한데 열을 다 했으면 남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남겨놓은 것이 없이, 더 해야 될 부분이 조금도 없이 아주 만족하게 완전하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공양직으로서 공경공양 일체제불하야. 일체 공양하는 도구, 공양거리, 공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경공양이라. 그냥 공양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공경스럽게 공양을 해가지고 영무유여하나니라. 남음이 없게 하나니라. 영자는 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음이 없게 한다. 아주 극진하게 한다. 지극하게 한다. 원만하게 하나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되면 이제 그 환의지에 머물 적에 서원이 생기고 용맹이 생기고 작용이 생겨서 원과 그런 용맹심과 일하는 내용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결정해를 내서, 결정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신이 없이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견해를 내가지고 일체 공양지구라, 이 말은 어떠한 좋은 것도 아낌이 없이 공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공양을 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체제불에게 공양을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니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십지보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서원과 용맹과 작용을 가지고 이제 더 큰 그 불도를 닦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더 큰 불도를 닦기 위해서는 조금도 의혹이 없고 그게 결정이죠. 조금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 그것이 일체 공양의 도구로 일체 제불을 공경 공양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이제 확실한 그런 견해와 아주 그 최선의 정진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뭐를 뜻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뭘 이제 추구하는 것이 확실하면 원이 생기고 용맹이 생기고 작용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온 우주와 같으며 구경이 허공과 같아서 구경이라는 건 필경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끝이 그 한계가 끝이 허공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보살의 서원이나 용맹이나 작용이나 또 공경 공양하는 것이나 이 공경 공양 서원 용맹 작용 결정해 이런 것이 그냥 그 어디가 끝인지 넓기가 법계와 같고 온 우주와 같고 그 끝이 허공과 같아서 진 미래제토록 미래의 온 세월이 다 하도록 일체 겁수에 온갖 시간 속에서 무유휴식하나니라 쉼이 없나니라. 쉰다라는 건 그치는 거죠. 그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불교의 그 법계라든지 허공이라든지 겁수라든지 겁수가 이게 뭐냐면 겁의 숫자니까 세월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뭐 시간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전부 생각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게 전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법계가 넓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십지보살 환의지에 올라간 이런 보살들은 이렇게 서원, 용맹, 작용, 공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끊임이 없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끝이 없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우발대원하되 이게 이제 첫째 원이고요. 지금까지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원입니다. 또 원을 일으키되 원수 일체불 법륜하며 원하기를 일체 부처님의 법의 말씀이라. 이게 수레 윤자인데 수레라는 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비유고 원 그 내용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설법이죠. 설법. 그러니까 법륜이라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문.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받기를 원하며 십지보살이 되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원이 크면 행이 크고 행이 크면 여러 가지 그
봐야 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설법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원이 작으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원이 작으면. 그래서 그 넓은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다양하게 깊이 받아들이는데 넓은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눈이 있어도 안 보고 귀가 있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로 뭐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주로 눈 감고 조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눈 감고 조는 거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넓은 세계에 관심이 없구나. 그거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수 일체불 법륜하며 일체부처님의 법륜을 설법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원섭 일체불 보리하며 또 일체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섭수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섭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끌 섭자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으셨는가?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친 내용이 뭔가. 이래가지고 일체 부처님의 그 보리, 깨달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원호 일체 제불교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기를 원하며 호불, 호교 이런 얘기죠. 또 원지 일체 제불법하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간직하기를 원하되 법이나 교나 내용은 같은 건데 가르친 내용 뭐 이런 내용이죠. 불법. 그래서 일체 부처님의 법을 진짜 간직하기를 원을 하되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끝이 허공과 같아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제자라는 게 역시 과거제, 현세제, 미래제 이래가지고 삼제라고도 하는데 역시 시간을 말하는 거죠. 미래의 세월이 다 끝나도록 일체겁수에 무유휴식하나니라 그침이 없나니라 쉰다 끊는다 이게 아주 같은 말인데요. 그래 쉬는 거 끊는 게 뭐냐 전부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를 그만두면 그 끊는다 그러잖아요. 담배를 끊는다, 뭐 술 끊는다, 뭐 이런 거. 도박을 끊는다 그러면 그 도박을 어찌 끊겠어요? 그 도박 안 하면 끊는 거죠. 술 안 마시면 끊는 거고 담배 안 피면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냐? 쉬는 거죠. 그럼 쉬는 건 뭐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일하다 안 하면 그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쉬는 것도 뭐 재미가 있어야 쉰다고. 쉬는 건 재미없이 그냥 그만두는 게 쉬는 거예요. 재미를 또 찾으면 거 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쉰다라는 얘기는 그냥 좋은 거 그런 거 그냥 안 하는 거 그게 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냥 쉬어야지 무슨 뭐 TV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건 쉬는 거예요. 완전히 쉬는 게 아니고 반만 쉬는 거예요. 몸은 안 하는데 이제 눈과 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쉰다라는 얘기는 그만두는 거, 중지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무유휴식이라는 얘기는 쉼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쉬는 걸 권장을 해요. 망상을 쉬어라, 번뇌를 쉬어라.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휴식이 없다니 이게 아주 불교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번뇌를 쉬어야지 번뇌를 안 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쉼이 없다잖아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쉬어야 불교인데 안 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가 어렵다라는 이유가 한쪽에서는 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쉼이 없다 그러고 이런 것이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덕을 닦는 일은 쉬는 게 있어서는 안 되고, 번뇌를 일으키는 일은 쉬어야 되고,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공덕도 닦는 게 이게 욕심이다. 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교가 그 지혜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공덕 닦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닦은 공덕에 집착하는 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공덕 안 닦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덕을 닦아야 된단 말이죠. 금강경에서도 우이 이익 일체 중생하야 응여시 보신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한다. 그런데 또 저 뒤에 가면 소작 복덕을 부릉탐착이라 지은 복덕은 탐하지 않는다. 이게 경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닦아야 그게 보살이고 닦은 공덕에 집착하지 않아야 보살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면 복덕도 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덕도 안 닦고 집착도 안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여기 이제 이 보살불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공덕을 닦아야 되고, 공덕만 닦고 계속 집착하면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뭘 못하느냐? 계속 집착 안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아이에게 계속 집착하니까 중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착 안 하는 것만 하면 그건 소승이다 이거지. 소승은 뭐가 나쁘냐? 공덕을 안 닦는다. 그 대신에 이제 다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 버리고 이제 출세간으로 세간을 다 떠나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집착 안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덕을 안 닦는다 이거죠. 공덕을 안 닦는다. 그래서 이 고요한 그런 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은 공덕을 열심히 닦되 닦은 공덕에 집착을 않는다. 그게 대승이다. 그러니까 공덕 닦는 일을 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유휴식이라는 거죠. 무유휴식. 그렇다고 해서 닦은 공덕에 중생처럼 집착하는 일도 없고 공덕 닦는 일에 소승처럼 게으르다든지 소극적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가 이게 좋은 걸 다 딴 거죠. 대승불교라는 게. 집착 안 하는 건 소승과 같고 공덕 닦는 건 중생과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잘못하면 두 가지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게을러지면 소승으로 되고 약간 집착심이 생기면 이제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항상 이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소승으로 가든지 세속적으로 가든지. 집착심이 생기면 이건 중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게으르면 소승되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보살 그러는데 그 보살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게으르면 다 소승이고 집착하면 중생이에요. 중생이 별게 아니에요. 집착하면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뭐 대승불교 한다 하니까 뭐 대승불교 아무나 하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대승불교가 까딱하면 속화돼요. 속화. 또 까딱하면은 그 독선에 빠져가지고 소승된다 이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훌륭한 그 보살도를 닦는 게 보살인데 보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 처사님 보고도 보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라고. 더군다나 스님 보고 보살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보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관세음 보살도 보살이고 문수 보살도 보살이고 보현 보살도 보살이고 보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이제 풍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하고 풍속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교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속. 그래서 이 풍속이 좋아야 됩니다. 교리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우리가 만날 예배하고 공경하는 분이 보살인데 에? 어째서 스님 보고 보살이라고 그러면 안 좋아하나? 이건 교리 차원이 아니고 풍속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만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풍속도 함께 잘 만들어가는 일이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무유휴식이라 보살은 공덕을 짓는 일에 중지하는 일이 없다. 끊임없이 공덕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덕을 지은 일에 조금 더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게 보살이죠. 세 번째 원입니다. 우발대원하되 또 대원을 일으키되 뭘 원하느냐. 이제 원인이 하나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원하기를 뭘 원하느냐. 일체 세계에 불흥어쇠하사 부처님이 세상에 흥자는 나타나서 종도설천공물하야 도설천공으로부터 몰자라고 하는 건 떠나서 빠질 몰자거든요. 빠졌다라면 거기서 떠나왔다 이 말이죠. 도설천공으로부터 떠나와가지고 마야부인의 모태에 들고 입태를 하고 또 모태에 머물고 주태를 하며 또 처음으로 태어나고 초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장해서 출가를 하며 또 출가를 해가지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도를 이루고 성도를 하고 또 녹야원에 가서 설법을 하며 또 구시나성에 가서 열반을 시현이라는 보일 시자 나타낼 현자니까 다 열반을 나타내는 거, 열반을 보이는 거죠. 부처님이 이걸 팔상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상성도. 열반을 보이는데 실왕래하야 다 가서 보살이 성불하는 데도 찾아가고 입태하는데 주태하는데 태어나는데 또 설법하는데 열반에 드는데 전부 간다 이거죠. 보살은. 보살은 부지런해야 보살이에요. 다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교리만 믿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요, 싫어해요. 그게 또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동아시아 이 문화가 양반 문화하고 그 선비 문화, 또 신선 문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양반, 선비, 신선. 선비라는 건 지조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반이라는 건 그 뼈대가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또 신선. 웬만한 일에 너무 시시콜콜 간섭하면 다 싫어해요. 그 신선이라는 게 조금 높은 데서 흰 구름 바라보고 그 공작 부채 붙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 정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선의 이 정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인기가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따지고 이래 하면 다 싫어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정서가 그래요. 시원하게 높은 데 있으면 별 실속은 없어도 그걸 흠모하는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집안에 와서 살림살이 하는데 하나하나 물어싸면 그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낙이 찍혀가지고 요즘 말로 왕따라고 그러는데 왕따라고 쓰면 안 된다네요. 그게 언어 구조가 안 맞아가지고 왕따라고 절대 쓰지 말라고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게 아주 속된 말이고 안 좋다고. 집단 따돌림이라고 그렇게 쓰래. 집단 따돌림이라고. 그 집단 따돌림도 아니요. 그 아이도 싫어하고 뭐 어머니도 싫어하고 형도 싫어하고 그 할머니도 잘못하면 이제 집단 따돌림 당하고. 그 신선도를 좋아해서 머리가 허여면 좀 밑바닥은 좀 모르고 이렇게 이제 둥근 달 쳐다보고 흰 구름 쳐다보고 조금 이렇게 높은 세계를 원하는 게 그게 신선이거든요. 그래서 신선도, 양반, 선비,
이런 거를 좋아하는 정서가 있어가지고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떠나올 때도 가시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때도 가고 태중에 머물 때도 가고 오만 데 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데 다 돌아다니기만 하면 그 면전에서는 뭐 욕 안 하겠지. 돌았으면 욕해요. 그 제 자신도 이제 여기 삼부법회에 시도 때도 없이 오면요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한 2달에 한 번만 와야 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고 와야 그게 이제 신선도 가풍도 취하고 보살 가풍도 취해서 이게 적당히 되는 거지. 너무 이게 여기서 보살 요것만 믿고 막 교리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풍속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대로 하려고 그러면 풍속하고 어겨가지고 이거 집단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 안 당하려면 적당히 신선도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보살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개실왕래하여 다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며 다 그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을 올리며 위중상수하여 대중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이 대중의 대표자가 뭐예요? 이를 주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풍속에 들어와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건 다 좋아하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죠. 이게 제일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봉사를 한 사람이라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한 일은 없이 자기 의견만 내세웠다가는 그건 완전히 그 집단 따돌림 당하기 딱 알맞은 거죠.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영이 쓰려면 그 시어머니가 좀 사랑을 깊이 베풀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베푸는 건 없이 잔소리만 하면 다 싫어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다 싫어하고 이래 나누니까 여기서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데 가서나 상수라는 게 뭐예요? 으뜸, 대표자. 그게 상수거든요. 그 으뜸이 된다. 아주 대표자가 돼서 이 말이잖아요. 이거 대표자 잘못하려고 했다가 큰일 난다. 이거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대중의 상수가 돼가지고 수행 정법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받아서 행하며 일체처에서 일체의 처소에서 일시에 바로 한날 한시에 전이라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굴러지기를 펼쳐지기를 원한다. 이 펼쳐지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수레가 굴러가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옮겨간다라는 것은 이 설법을 듣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법륜이 운전되어지는 것을 저 위에 원자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발대원하되 하는 원자가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원한다. 일시에 다 부처님의 법을 듣기를 원하느니라. 이런 걸 원하는 게 이제 십지보살 중에 환의지보살이다 이 말이죠.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끝이 허공과 같아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 겁수에 그침이 없나니라. 쉬는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공덕을 열심히 닦아서 그침이 없는 게 보살이고 자기가 닦은 공덕에 집착함이 없이 전부 다 공경 공양하는 게 보살이죠. 그래가지고 이 공경 공양을 하고 무유휴식하고 중지함이 없고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게 아주 문제가 이 공경 공양이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오늘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정신이 과학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이 3대 조류라고 합니다. 과학주의. 물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 이거죠. 이게 과학주의예요.
합리주의라는 건 이게 이익이 있어야 움직여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게 이익이 없어도 막 하면 이거는 원리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주의의 반대가 원리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자기네들이 합리주의라고 그러고 이 해교 문명권을 원리주의라고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주의의 그 극단적인 표현이 자살 테러 공격이라고. 그래서 합리주의로 보면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왜 자살로서 테러를 하느냐. 그건 원리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교 문명권은 원리주의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구라파라든지 이거는 합리주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며칠 전에 택시 탔는데 기사도 그러더라고요. 사람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왜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테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속에는 그게 합리주의로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인간이 합리주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재밌어요. 합리주의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이제 몸이 쇠약하고 건강이 나쁜 분들은 살아봤댔자 별 희망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 좋은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자살하는 평균을 내보면요, 젊은이가 다 자살하지, 노인들은 자살하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합리주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노인 자살 인구는요, 얼마 안 돼요. 그 희한해요. 근데 아피 구말리 같은 무슨 고3생들이라든지 청소년 자살이 상당히 많고요. 청년들, 무슨 사장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그 희한해요. 특히 또 얼굴 예쁜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얼굴 예쁘면 인기가 더 있을 텐데 얼굴 안 좋은 사람이 자살을 하지 왜 예쁜 사람이 자살하나? 이게 합리주의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쁜 사람이 더 많이 자살해요. 이게 합리주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이제 합리주의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현대 조류입니다.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가 아닌 거는 무슨 신비주의라고도 하고, 신비주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합리주의가 아닌 건 원리주의,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편안한 거 좋아하고, 이제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 아닙니까? 집단주의. 그래서 이거 공산체제 이런 거 전체주의라고 다 공격하고, 자유, 개인,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현대 조류라고요. 그러니까 다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개인주의, 이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합리주의. 손해나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과학주의. 뭔가 눈에 보여야 그걸 믿고, 이 과학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다 나는 나대로 개인주의, 저 사람대로 개인주의. 이게 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가 혼란기가 됐다. 70년대 이런 때는 과도기라고 그랬는데 요즘 과도기가 아니고 혼란기입니다. 가치관 대 가치관들이 서로 이게 부딪혀서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날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하는 사람은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강요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혼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 공경심이라든지 이 상대편에게 어떤 그런 정성을 베푸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아주 상당히 이제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그 혼란을 앞에 겪은 사람들은 이걸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첫째, 그 양반의식부터 없애야 돼요. 개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남성 우월의식 이거부터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양반의식하고 남성 우월의식이 남아있고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보기는 아주 우습게 보는데 남성 스스로들은 저들이 잘난 걸로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벌써 해가 이렇게 그냥 저 동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꿈에서 못 깨어난 사람들이 이게 양반의식에 사로잡힌 남성들이거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의식하고 주인의식하고는 다르거든요. 주체는 다 주체고 남자나 여자나 주인은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느냐 이게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손님을 초청하면 초청자가 손수 다 대접을 해요. 그게 진짜 대접이에요. 그게 공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초청을 누가 해놓고 손님 대접은 또 사람 시켜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남자가 그걸 뭐 서빙을 하지 요새. 그 음식 그릇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지 말라고. 이게 뭐냐?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옛날 조선시대 양반의식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남자 손으로는 물건을 음식을 나르면 왜 안 되는가? 그 논리가 없거든요. 왜 안 되는지. 그 여성은 왜 그걸 해도 되는가? 안 하면서도 왜 안 하는지 설명 못 해요, 남자들이요. 예? 남자는 왜 안 해요? 양반 뭐 이 양반 저 양반 그 양반 뭐 천지가 다 양반이고 양반 벌써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게 몰락하는 문화고 이게 혼란 문화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해요. 논리가 없는 행동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주인은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손님을 초대했으면 초대한 사람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초대했으면 아내가 대접을 하고 남편이 초대했으면 남편이 대접하고 초대는 남편이 해놓고 대접은 아내 보고 하라고 또 앉아있고 그거 이게 아주 그냥 없애야 된다. 맞죠?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왜 이쪽엔 가만히들 계셔? 아니, 왜 이쪽엔 왜 가만히 계시냐고. 예? 스님은 가정을 안 가르치셔서. 예. 아니, 어른하고 주인하고는 틀린 거예요. 주인 노릇 못하면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가면요, 다 초청자가 음식 다 날라다 주고요. 예, 권하고, 먹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먹거든요. 근데 손님이라고 초청해놓고 자기 또 앉아서, 예, 뭐, 이런 다른 사람 시키고, 이게 주인이 아주 이거 못된 주인이고, 상식이 없는 주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지, 이게 아주 못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의식이. 세상은 바뀌었는데 생각은 못 따라간다, 이거. 그런데, 경에서는 벌써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경, 공양. 공덕을 지어가지고 다 공경, 공양. 이게 보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양반의식이 남아서,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조금 뭐 하면 채통 없다 그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인 노릇 못하는 건 허물하지 않고, 그 양반 노릇 왜 못하고 있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양반은 이미,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해야지 양반 노릇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반이 없는 사회에 양반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남자지요. 떡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이게 남자, 여자 말하다가 이게 세월 다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무효휴식이니라, 공경공양,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공경공양을 해야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그 다음에, 우발 일체대원 후대 밑에입니다. 원한다. 뭘 원하느냐. 일체 보살행위, 광대무량하여, 광대하고 한량이 없어서 불계 부잡하며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섞이지도 아니하며 섭제 바람일하여 모든 바람일 공덕행을 다 이끌어서 정치 제지하며 십지 중에 초지에서부터 십지 여러 지위를 다 맑게 다스리며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으로 바람일 공덕행을 닦는데 육상으로 닦는다 이 말이죠. 육상. 그래서 총상으로 닦고 별상으로 닦고 동상으로 닦고 이상으로 닦고 성상, 계상으로서 이런 상을 가지고 소유 보살 저 위에 원자가 하나 있었죠. 원하나니라. 저 위 문장처럼 마찬가지고 밑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구경이 허공과 같아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겁수에 휴식이 없나니라.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 육상이 나오거든요. 화엄 철학이라고 그러면 육상 원흉 철학이 있는데요. 육상이 뭐냐면 지금 말하는 여기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이게 육상입니다. 육상인데 이제 보살행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을 그 십지론이라든지 인도식으로 보면 이거는 행위고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는 이걸 법계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원리로 이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육상이 법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원리로 발달을 하고 중국에서는 이걸 보살행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상이 이게 실천이냐 원리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인도식으로 보면 실천이고요. 중국식으로 보면 사상이에요. 원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총상이라는 건 뭐냐? 이제 공덕행을 닦는데 하나를 닦으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그게 총상수행이에요. 총상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 하나 탁 올리는 가운데 일체 수행이 거기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라밀 안에 10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6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이게 총상수행이거든요. 그 별상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있기는 다 들었지만 도시수행 다르고 지계수행 다르고 다르다 이거죠. 그 다른 게 또 한 별상이에요. 그 다음에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하나로서 둘이 없다. 이게 다 보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고 지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고 선정을 닦는 것도 하나의 지혜고 이게 다 같은 지혜의 형상이다. 이걸 동상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 볼 땐 다 하나인데 행동에 따라서 얻는 게 다르다. 염불하는 사람은 극락을 가고 참선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이거를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에 따라서 얻는 과보가 다르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행동하는 데 따라서 성취하는 게 다 다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성상이고,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만물을 다 얻어도 내내 그 자리에 있다. 이게 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본래 다 불생불멸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도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이게 왜 법성계에 보면은 궁좌 실제 중도상, 그 실제 중도상에 있어 보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옛부터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가도 다 허공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본성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다. 그걸 이제 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복을 많이 지어도요. 복을 많이 지어도 지혜로 볼 때는 내내 지혜 자리에 그냥 있는 거지 복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괴상은 해도 항상 안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이게 괴상이고 이제 성상은 항상 이루는 게 성상이고요. 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데 따라서 그 결과가 항상 다른 게 이상이고 동상은 아무리 이게 결과가 달라도 지혜는 하나다. 이게 이제 동상이고 또 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하는 행위가 다르고 참선하는 행위가 다르고 보시하는 행위가 다른 게 그게 별상이에요.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들었다. 연불 속에 참선도 다 들었고 보시도 다 들었고 보시 속에 참선 연불이 다 들었다. 이걸 총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거 화엄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화엄 수행은 일즉다 다즉일이니까 하나만 해도 그 가운데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게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연불원에 가고 어느 때는 뭐 선방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 거 이거는 별상이고 총상으로 볼 때는 참선 속에 그 연불 기도가 다 있다. 이런 게가 이게 이제 바로 그 총상이죠. 그래서 이거 보살행을 할 때 이렇게 육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해서 뭐다가 이걸 활용을 했느냐면은 이 화음이라는 게 무장의 법계를 설명하는 게 화음이거든요. 무장해라는 게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찰나고 일미진중의 함시방이고 일체진중의 여기시고 이게 화음이거든요. 이게 무장의 법계거든요. 그러니까 화음 무장의 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 만법계가 다 있는 거 이게 일즉다거든요. 또 일찰나 속에 똑딱하는 일초 속에 무량 억만겁이 다 있는 거 이게 무장의 법계예요. 그래서 화음을 깊이 알면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로 살아도 억만년 산 거고 한 곳에 앉아서 그냥 안 가는 데 없는 게 이게 화음이다 이거죠. 그 법성계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그 말 있잖아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무장의 법계를 설명한 겁니다.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념이 무량겁이다 이거죠. 무량원겁이 적일념이고 이게 무장의 법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철학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철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그 깊이 있는 삶을 살자고 할 때 우리 정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모든 것을 다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 사는 인생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체험할 수가 있는가. 일즉다 다즉일 이 무장의 법계를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명을 연장해서 억만년 연장해봤댔자 미래겁으로 볼 때는 일순간에 불과한 건데요. 그래서 보약 먹고 뭐 수명 연장하고 건강으로서 승부를 걸라고 해서는 안 되고 깨달음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천년 살아도 못 깨닫고 죽으면 그거는 무장의 법계를 체험 못하고 죽은 거기 때문에 천년이 길긴 하지만 만년보다 짧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상원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사는 방법은 뭐냐?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 또 가장 넓게 사는 건 뭐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걸 알아야 조그마한 골방에 앉았어도 천하에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방에 앉았으면 갑갑하다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 봤댔잖아. 지가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화엄에서는 무장의 법계를 이야기한 게 화엄이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 육상을 가지고 무장의 법계를 설명하는 걸로 이 저수를 한 것이 중국의 화엄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 철학에 육상원융이라는 게 딱 있어요. 육상이 원융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무, 장애. 이게 맞나요? 이상하네. 틀리는 것 같아요. 장자가. 장자 어떻게 쓰죠? 문장장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왜요? 예? 아, 설립 밑에. 아니, 내가 모른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셔. 아, 참 이상하네. 아니, 모르면 가르쳐 주시지 왜 그렇게 좋아하셔. 이게 화엄에서는요, 무장의 법계. 무장의 세계. 장애가 없는 세계거든요. 장애가 없는 세계라는 게 이게 일즉다 다즉일로 1초에 무량 억만급이 있다는 거예요. 또 티끌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다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인중유가론이라고 하는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요. 결과 속에 원인이 있고, 오늘 속에 내일도 있고 어제도 있고, 이게 삼세가 원흉하고 법계가 원흉하고 일다가 원흉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의 법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이걸 육상원흉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육상원흉. 그래서 이 화엄 철학에서 중국에서는 이 육상원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무장의 법계를 또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 십전유 이런 게 있어요. 수십전유라 동전 10개를 세는 비유다. 이게 수십전유인데요. 이게 전부가 그 무장의 법계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숫자는 수학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수학이라는 숫자. 근데 수십전유하고 육상원흉하고가 있는데 육상원흉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그게 육상이죠. 총상 속에 별상이 있고 별상 속에 총상이 있고 동상, 성상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각자 다른 게 있지만은 이게 하나로 이게 통합이 되지만은 각자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총상, 별상이 항상 함께 있는 게 이게 원흉입니다. 원흉. 그러니까 이 원흉 철학을 잘 우리가 이걸 깨달음으로써 생활 속에 응용이 되면 역할은 다 달라도 하나의 무장의 법계를 이룬다 이거예요. 역할은 다 달라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죽고 하는데 그게 형상으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무장의 법계를 이루는 내용이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무장의 법계를 이루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원흉으로 볼 때는 하나도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없지요. 떨어져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원흉을 또 설명하는 말이 상입상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화엄 철학에서 무장의 법계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뭐 육상원흉이라 이런 말도 쓰고 수십전류가 있고 상입상적이라고요. 상입, 상적. 서로 들어간다 이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가고 큰 것 속에 작은 것이 들어가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임할임자와 같아서 서로 적혀 있다. 서로 다 있다 이거예요. 이 상입삼직이 뭐냐? 구름은 남산에 떴는데 비는 북산에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남산기후 북산하우. 남산에서 이제 구름이 일어났는데 비가 북산에 오더라. 오늘날로 상입삼직이라는 건 뭐냐 이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건물이 무너지니까 우리나라의 이게 경제가 영 안 살아난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저쪽 산 너머에 도로가 끊어지니까 이쪽에 영 생활이 뭐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저쪽 산 너머하고 이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다 적혀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다 이제 상입상적이라고 그래요. 저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별상으로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는데 이걸 총상으로 볼 땐 다 연결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흉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행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할 때 연구하는 사람하고 무슨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상입상적으로 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이제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 십전인데요.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이제 세면 이게 십전이 되거든요. 십전이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전부 일전뿐이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근데 이걸 모으면 십전이란 말이죠. 이게 수십전이에요. 그러니까 십전을 딱 볼 때 그 하나하나가 십전에 하나도 포함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로 보면 모두가 별상으로서 일전뿐인데 이거를 전체로 보면 다 십전이다. 그러면 그 일전을 딱 보고 요거 하나도 십전이고 둘도 십전이고 다 십전이죠. 왜냐하면 그 일전이라도 빠지면 구전밖에 안 되니까. 요게 수십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상을 전체만 중요시 하다 보면 십전만 중요시 하는 거고 요 개체만 하나하나만 중요시 하는 거 보면 십전은 안 보고 그 일전만 중요시 하는 거와 같거든요. 그럼 그건 원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총별 대립이지. 사실은 일전이 있어야 십전도 되고 십전이 있어야 일전도 된다. 이게 원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일전을 중시한다 그러면 개인밖에 모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일전주의지, 일전주의. 그 전체만 중요시하고 뭐 개인은 뭐 소홀히 하면 요거는 십전주의라고. 이게 십전만 중요시하지 일전은 또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이게 일전주의냐 십전주의냐 대략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보면, 이거 전체 집안을 생각하면 십전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거 재미없다고. 그러면 일전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돼요. 대략 그 어떤 책임자들은 전체를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개인들은 또 그 개인적인 권한이라든지 자유 이런 거를 중시하는데 이 화엄은 이걸 다 상입상적으로 해통시키는 거죠. 그게 화엄 철학입니다. 일전 없는 십전이 없거든요. 십전 없는 일전이 없고 이게 총상별상입니다. 총별. 일전 하나하나로 보면 별이잖아요. 근데 총상으로 보면 그게 십전이다 이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보살행을 해나가는데도 화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엄에서는 종파주의가 아닙니다. 원흉수행이에요. 그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왜 참선을 안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이 화엄 수행으로 볼 때는 경보는 속에 참선이 다 들어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상으로서 한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속에 다 들어있고 참선하는 속에도 뭐 연불 기도가 다 들어있다. 이걸 여기서 말하는데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요. 화엄 5교장을 봐야 되는데 5교장 마지막에 이게 쫙 나와야 되는데요. 5교장이라고 있어요. 예, 5교장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의 그 법장 선사 의상 스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현수 법장 스님이 지은 화엄 5교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이제 그 4권인데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화엄 철학을 이제 공부하려면 무장해법계라는 게 아주 중요한 힌트고요. 육상원융, 수십전유, 상입상즉 이런 것이 이해가 돼야 화엄경에서는 뭘 설명한다 이게 되고 이거를 이제 원리 실천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살행위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만 이제 깊이 가면 이제 아주 점점 더 난해해지고 원래는 부처님이 철학을 설명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성불시키려고 다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에서는 각자 다른 요소가 있지만 다 성불하는 길로 나가는 거. 그게 일승이라는 거죠. 일승원교라고. 그래서 화엄을 일승원교라고 그러거든요. 둥근 가르침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화엄에서 볼 때는 종파주의적 수행이 아니라 원융수행이다라고 해서 보살행을 육상으로 설명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더 이제 전문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교리적으로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다.